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성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시인인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죠. 대적과 사람들이 지금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분명 당시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그처럼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런 식으로 쫓기는 신세가 될 수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참으로 왕성을 빼앗기고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압살롬의 추격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잃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찬송이 흘러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다윗이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면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찬송을 드리겠다. 그리고 소망을 품겠다 고백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자신이 피하여서 숨을 바위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록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직 다윗 자신만은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얘기해요.
뭐라고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과 잘문제 1번을 보시면 그러면은 시인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어려서부터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 시인을 살려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 시기는 지금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주의 공의, 구원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주의 공의, 구원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측량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자신이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가져오겠다고 말하는 또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능력의 그 행적들,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은혜로운 행적들 이걸 다 포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들은 변호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능하신 행적,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를 진술하겠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큰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의와 이 큰일을 연결 지으면서 하나님의 행사는 탁월하다, 위대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행사가 지극히 높으신 그 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사는 탁월하고 위대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그 영원한 찬양을 선언하고 있는데 비파로 주의 성실을 연주한다 이런 뜻이죠. 주의 성실을. 여기서 지금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악기는 모두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성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왕성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성소의 예배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속에서 이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종일토록 자신의 입술로 뭘 노래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인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 전능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뭘 다짐하는가? 지금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무수히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 이런 것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공의, 성실, 능력 이걸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다짐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종일 항상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주의 공의와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자신이 일생 동안 전하고 또 전하여도 부족할 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엄청난 그 위기에서 건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사용한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교훈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지금 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이 늙은 이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구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계속 후대에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인이 늙은 자신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달라는 호소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의 이 간구는 대적들의 이 말대로 하나님의 늙은 시인을 지금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이와 같이 다윗이 간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 이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신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늙어서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신의 대적들은 지금 자신을 다윗을 향해서 뭐래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지금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에 지금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늙어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겠다고 반복해서 선포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의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삶을 결국 성실하게 공의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큰 힘이 되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이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를 통해서 그런 힘을 어려울 때 그런 큰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택하고 또 언약으로 보증하셔서 결코 자기를 버린 적이 없고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를 버리셨으니까 지금 네 아들한테 지금 반역당해서 네가 그렇게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운명이 지금 말년에
노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고 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노년에까지도 끝까지 나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버림받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컷 하나님이 언약으로 분명히 말씀해 놓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금 다윗이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은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자비한 분으로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릇 범한다 할지라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할지라도 결코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지금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확실한 이상 언약 백성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들지만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결국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결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공의로우시기에 의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성실하시기에 예전에 행하셨던 일과 그 이후에 행하실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그 의에 걸맞지 않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결국에 나를 성실하게 인도하실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변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것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전해주고 믿지 않는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정말 시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성경 집사님과 임정혜 권사님, 우정혜 권사님 연약한 몸들을 온전히 치유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복된 길로 인도받도록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또 공부들을 성실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움도 덧입혀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